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또 6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내려있어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주일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좋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6월 1일이었습니다. 어제 6월 1일 우리가 매월 1일 하나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인데 저는 어제 너무나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새벽인데도 얼마나 아멘을 강하게 하는지 아멘! 좀 놀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이 앞에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임재에 들어갔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이 쭉 이렇게 일어서는데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두두두두둑 뼈와 뼈, 살과 살, 신경과 신경, 조직과 조직 이런 것들이 확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우 감동하고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저 어디 구름 속에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함께 같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질 때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그랬는데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치들려 있던 사람, 거기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곳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며 그 열매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열매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린아이, 어른, 청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려울 때는 마음에 그런 말 통하지도 않았어요.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요즘 유명한 그 드라마 중에서 삼식이 삼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에 3끼만 해결해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럴 때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없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상처 이것에 급급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마음의 상처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많고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사건들을 보면 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 때문에 아니에요. 뭐 특별한 까닭이 없어요. 그냥 죽여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살다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두가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뭐 할 게 없어요. 할 형편도 못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탁담이 되고 낙심을 하고, 그럴 때 막 마음에 이 상처들이 튀어나오고,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다는 말이냐. 탈북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극락이고 뭐 여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이러는가 하면, 반면 이곳에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그 상처투성이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좋은 나라 살 줄 알았습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건드리기만 뻥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상처들이 성령의 기름 앞에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면 교회 담장 펜스에 장미들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 장미들이 저렇게 많이 편 적이 오랜만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교회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 장미들이 막 길 쪽으로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막 다 늘어져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미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장갑도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엄청 가시에 많이 찔리고, 보기보다 가시가 너무 많아요. 상처도 그냥 이게 막 금방 이 상처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보기는 이쁜데 사랑스러운데 상처가 많구나.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겉은 잘 단장하고, 아이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또 교회 권사님인데 남들이 볼 때는 참 그럴듯한데, 어쩌면 우리 속에 상처투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왔지만 다 가시투성이에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고슴도치가 되었다. 다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그 마음에 가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찌르고 찔리고 찢기고 핥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대체 껴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어? 공동묘지 갔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선은 몸이 고통스러워요. 나이가 들어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아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다 돼가지고 다 우리 친구 만나면 밥 먹고 나면 다 봉투 찢어가지고 약 하나로 강하게, 약 하나가 아니야, 약 한 뭉탱이로 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질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젊은 친구들도 약을 많이 먹더라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상처를 받아요. 어느 에세이를 보니까 아침에 동력에 막 햇빛이, 해가 힘있게 팍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 인생은 찌그러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저 햇빛은 저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힘있게 떠오르는가? 아름답게 석양이 물드는 것을 보면서도 내 인생은 갈수록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서 저렇게 넘어가는가? 상처받아요. 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상처를 좀 어루만져 주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다가가다가는 더 상처를 받아요. 그게 참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모두가 나를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예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막 뭐 나서서 막 소리치고 하는 사람 결국은 나 좀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이 많잖아요. 어디에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종종 부르는 노래 중에 얼마나 한이 많으면 옛날 우리 선도들이 불렀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봐달라는 거잖아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시절에 가수 윤향기는 장밋빛 스카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노래방이고 어디 가면 특히 남자들이 술 먹었다 그러면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은 생각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이 스카프 별로 안 했는데 그때부터 막 전부 장밋빛 스카프를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는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왔어요? 안 와요, 안 와. 그런 거 안 온다니까. 여러분 헛되게 기다리는 거 안 와요. 그런 평화와 그런 뭐가 안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윤한기 나중에 안 오니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내가 꾸고 있는 꿈,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약한 질병이 들면 의사를 찾듯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치료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나하고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꿈 깨세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영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어둠의 영들과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상처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그것이 해결이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는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예배 현장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에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섬기면 뭐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섬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시설도 다 자유롭게 개방해 놓습니다. 우리 교회 무엇을 섬기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막 누가 간섭하고 얽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부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영이 걸어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도 늘 개방해 놓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느 시간든지 와서 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카페도 늘 개방해 놓습니다. 뭐 언제든지 여러분 친구하고 오셔도 되고 누구하고 오셔도 되고 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누가 많이 이용하시냐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뭐 산불 방지하는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지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딱 오면 주차해 놓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누울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주 공손하게 속으로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딱 대해줘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참 여기는 뭔가 자유함이 있다, 참 좋다, 안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섭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도록, 모든 걸 한 사람이 막 다 하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영상 송포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막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은 간데 없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들어요. 괴로워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제 6월 말 임직자들을 위한 투표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에 그거 하는 것이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아이고 언제 하려고? 60이 다 돼가지고 나는 아직 젊어가지고, 아이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따라서 해야지. 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유다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 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그냥 회초리를 들 수도 있어요. 지금 회초리 들다 큰일 납니다. 막 회초리를 들고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옆집 사람이, 다른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러고 막 구박을 주고 그래봐요.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무 새끼를. 요즘 그렇게 하지도 않아.
내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채찍질을 해도 남이 뭐라고 하는 꼴은 못 본다니까. 누굴 닮아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닮아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때로 해초리도 때리고 때로 징계도 하는데, 그런데 다른 세력들이 다른 것이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조금 내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다스리게 맡겨놨더니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걸 조금 잘 다스리고 요 정도가 아니라 막 심하게 말하고 막 원투 스트레이트 날리고 막 반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러라고 해야 내가 네 원수를 갚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복할 거야. 그리고 희망을 준다니까. 저는 이 말씀 듣는데 깨닫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어떤 거 해도 뭐 다 할 수도 없어. 주여 아버지 그래야지 한마디 했다가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우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인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이 모든 어두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을 갇히게 하고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고 여러분을 고통으로 싸매고 있는 것이 질병이든 재무든 그 무엇이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딱 떠나가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열매는 찬송으로 옷 입혀 주신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화관을 씌워줘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때로는 희락의 기쁨을 주어서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찬송으로 옷 입혀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질 때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교만할 때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교회 와도 눈물도 안 나고 교회 와도 뭐 아버지가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 찬송으로 옷 입혀 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진짜 올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시온에 오면 슬퍼할 때, 이곳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그때 이 전제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왜 이럴까? 백날 불러도 소용없다니까.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 내게 이렇게 무거운 돌이 얹혀 있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고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토로할 때, 그때 이게 전제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다? 아닙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맑고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 365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와야 됩니다. 때로는 눈도 내려야 됩니다. 귀찮지만
금년에 농사가 잘 될 거예요. 벼농사는. 왜?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물이 많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때로는 귀찮은 것 같지만,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다 같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매일 햇빛만 딱 나고 어두운 밤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백야?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암막 카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24시간 햇빛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때도 있고 밝은 때도 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면, 이 시온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당신을,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슬퍼할 때 하나님은 기쁨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너 고생이 많구나.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그렇게 외칠지 모르나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슬픔이 올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때, 그때 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그냥 울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이 슬픕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면 돼요. 울면.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항상 옷 입고 살잖아요. 뭐 여기 옷 벗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입어야 옷이 뭐냐? 찬송으로 옷 입어준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옷 입는 것,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막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 영혼에 햇빛이 그런 날만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찬송가 가사가 한번 보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팍 쓰러져도 날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이잖아요. 정말 평화가 넘칠 때 평화로다 합니까? 어둠이 몰려오고 고통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화로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울 때도,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의 찬송으로 옷 입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영이 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장미 다듬었다 그랬잖아요. 장미 다듬으면서 가시가 찔리는데 생각보다 가시가 너무 많아. 이쁘기도 이쁜데 가시도 너무 많아. 가시 픽 찔릴 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찬송하면 그렇구나, 가시도 감사하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이렇게 찬송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서 교회로 나오면서 9시 1분이었는데 7시쯤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교회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그럴 때 제가 뭐 했는지 찬송했어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불렀던 성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막 찬양하고 들어오니까 발걸음도 가볍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 이것을 우리가 입고 산다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할 날이 점점 끝이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깊이 또 깨닫고 깨닫는 것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길이 없다. 이걸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하는 것,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해야지 내가 아니에요. 목회하는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이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먼저 찬양하는 찬양대 대원이 한 주간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이러는데 연습하고 올라와서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이나 얽매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나서 찬송의 옷을 입고 진짜 찬송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얼마나 이 하나님 영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찬송으로 옷 입혀주신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잔디밭 옆에 있는 사과나무들이요, 지금 잎이 푸르게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열매가 없는 건 올해 가을에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때 열매가 좋아서 아주 진짜 탐스럽게 달렸던 때를 생각을 하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벌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전지를 잘못해가지고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정한 고백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이 답답한 것이 내려지고 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성령의 계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현실은 때로 어렵고 현실은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가득한 마음의 치유, 진정한 자유함, 찬송으로 옷 입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령에 감동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무나 우리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고슴도치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찌르고 찔리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